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하늘이 내리는 상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많은 분들이 죽어라 착한 일을 하고 죽어라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매월 초하루나 보름이면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기꺼이 적선하고 복을 비는 좋은 글들을 주변에 퍼뜨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복이 쌓여서 다음 생에 좋은 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아주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래된 불교 경전 속에 숨겨진 99%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이번 생에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찰나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그게 말이 돼? 내가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죽기 직전 생각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 양만큼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풀자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겪는 세상을 결정하고 죽기 직전에 그 얽매임이 여러분의 다음 생의 감옥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는 마음의 그림자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꼬인 일들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얽매임이 밖으로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숨 막히게 하는 그 일, 꼬여버린 그 관계들 모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집착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자 시스템은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그 상태를 자동으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시 불러옵니다. 이번 생에 돈에 얽매였다면 다음 생에도 돈을 쫓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것이고, 이번 생에 정에 얽매였다면 다음 생에도 똑같이 여러분을 괴롭힐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번 생에 이름값에 얽매였다면 다음 생에도 여전히 남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됩니다. 이건 누군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얽매임이 스스로를 계속 복제하는 것이죠. 지금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아마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번 생에 가장 못 내려놓는 게 뭐지? 하고 돌아보게 되실 거고, 그 마음이 다음 생까지 따라올까봐 겁이 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까요. 이 돌고 도는 복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전히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저는 3가지 진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갈수록 더 충격적이고 갈수록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조선시대 가장 돈이 많았던 한 상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욕심 하나 때문에 어떻게 3번이 생내내 가난의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글만 읽던 한 선비의 운명이 어떻게 끝없이 꼬였는지 풀어보겠습니다. 3번이 생내내 똑같은 슬픔을 반복한 이유는 오직 그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얽매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옛날 어느 훌륭한 스님이 삶과 죽음이 오가는 찰나의 순간에 아주 단순한 마음 챙김 하나로 어떻게 굴레의 사슬을 단숨에 끊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치성을 드려도 늘 제자리를 맴도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다시 태어남의 굴레가 운명의 감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속임수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밤 잠들기 전 60초 동안 작은 행동 하나만 하시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감옥을 부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셨을 때 그저 옛 이야기 하나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진짜로 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시대 중기 한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박시성을 가진 큰 장사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도성 제1의 부자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의 재물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그 집 일꾼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평범한 양반집 도련님들보다 더 고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박 부자는 사실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도성 문 앞에서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석 달 내내 이어졌습니다. 거지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기만 하면 모두 먹여 살렸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돈을 쓰면 아깝지 않소? 하고 물으면 그는 늘 웃으며 재물은 몸밖의 물건이니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그를 큰 대인배라 불렀고 고을 사또마저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이라며 칭찬하는 그를 내려줄 정도였습니다. 이치대로라면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어떻게든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일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 부자가 68살이 되던 해 갑자기 큰 병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상에 누워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침상 곁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고 탕약을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끊어지려는 찰나 박 부자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침상 머리맡에 있는 붉은 나무 상자 하나를 죽어라 쳐다보는 겁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의 평생 가장 큰 비밀인 어마어마한 황금 덩어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그가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며 피땀 흘려 모은 천미천이었습니다. 장사가 커진 뒤에도 그는 이 돈만은 절대 쓰지 않고 붉은 나무 상자에 자물쇠를 채워 침상 곁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꼭 그 상자를 쓰다듬고 그 안에 황금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어야만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박 부자의 떨리는 손이 그 상자를 향해 뻗으려 했지만 이미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허공으로 살짝 들리더니 침상 모서리로 무겁게 툭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쇳소리만 났습니다. 큰아들이 다가가 아버지 입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 쥐어짜 단 2글자를 뱉었습니다. 상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부자는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평생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 떠올린 건 그저 숨겨둔 비상금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큰일이냐고요? 하지만 불교의 이치는 다릅니다.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찰나의 마음이 당신이 다시 태어날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의 넋은 그 얽매임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끌려 그와 똑같은 세상으로 단숨에 빨려 들어갑니다. 박 부자가 평생 베풀며 심은 것은 분명 좋은 씨앗이었지만 숨이 끊어지는 찰나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 그 황금 상자뿐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블랙홀처럼 그의 모든 신경을 빨아들였습니다. 그의 넋은 착한 행동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에 꽉 묶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50년 뒤 한양 도성 밖에 칠성이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리 한쪽이 짧아 늘 절뚝거렸습니다. 부모도 없이 기억이 날 때부터 길바닥에서 구걸하며 살았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 거지에게 아주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독 반짝이는 것, 바닥에 떨어진 엽전이나 깨진 구슬, 심지어 남들이 버린 쇳조각 같은 것만 보면 주우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다 주워온 뒤에도 절대 쓰지 않고 깨진 항아리에 담아 성곽 무덤가에 파묻어 두었죠. 사람들이 너 같은 거지가 그런 고철 덩어리 모아서 뭐하냐 고 비웃어도 절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그 항아리만 품에 꽉 안고 눈을 반짝였죠. 어느 해 겨울,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도성 안의 부자들이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자 칠성이도 덜덜 떨며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다가올 때쯤 뒤에서 거지 2명이 엽전 한 잎을 두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당장 밥그릇을 내던지고 절뚝거리며 달려가 진흙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한테 빼앗길까 봐 손을 벌벌 떨었죠. 다시 돌아왔을 때 죽은 이미 바닥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뻥 뚫린 성문 아래 웅크리고 앉아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벌벌 떨면서도 품에 안은 그 엽전 한 잎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생겼다. 돈 생겼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칠성이가 바로 박 부자의 다음 생이었습니다. 지난 생에 쌓아둔 복 덕분에 이번 생에도 어떻게든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숨 거두는 찰나에 돈에 집착했던 탓에 그의 영혼 주파수는 결핍과 탐욕이라는 에너지장에 곧바로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생에 가난과 돈에 대한 지독한 굶주림밖에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 갈증은 블랙홀처럼 그의 모든 복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엽전을 주우려 했고 얼어 죽을지언정 그 쓰레기 항아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라
본인의 얽매임이 스스로를 똑같이 복제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칠성이 역시 숨을 거둘 때 그 항아리를 끝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날, 무덤가에서 꽁꽁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굳은 두 손에는 그 항아리를 꽉 안고 있어서 아무리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또 60년이 훌쩍 흘러 남쪽 지방의 어느 전당포에 이 서방이라 불리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일꾼이 매일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이 맡기러 오는 낡은 물건을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은 주판을 튕기며 창고에 높이 쌓인 은덩이들을 세고 또 세는 것이었죠. 옆에서 누군가 당신 돈도 아닌데 그거 만지고 있는 게 뭐가 그리 재밌어? 하면 그냥 보고 만지는 게 좋습니다.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해 전당포에 남루한 늙은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다 죽어가는 손자 약값을 구하려고 아주 귀한 옥굿을 하나를 내밀었죠. 누가 봐도 아주 비싼 물건이었지만 이 서방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적은 헐값을 툭 던지며 싫으면 당장 나가시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손자가 죽어갑니다. 조금만 더 쳐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빌었지만 이 서방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이 서방은 여느 때처럼 은덩이를 세고 누웠다가 한밤중에 헉하고 깼습니다. 가슴에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듯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발버둥 치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마지막 찰나에 그가 떠올린 것은 가족도 뭣도 아닌 여전히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 은덩이들이었습니다. 그는 텅 빈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움켜쥐려는 듯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숨이 딱 끊어졌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굴레의 진짜 얼굴입니다. 박 부자는 3번이 삶을 거치는 내내 돈에 대한 얽매임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삶은 큰 부자였으나 죽을 땐 금상자에 매달렸고, 두 번째 삶은 찌든 거지였으나 떨어진 엽전에 매달렸고, 세 번째 삶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전당포 일꾼이었으나 창고의 은덩이에 매달렸습니다. 3번 다 사는 모습과 이름은 달랐지만 결국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똑같은 감옥에 갇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얽매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프로그램처럼 그의 운명을 끝없는 사슬 속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죽기 전이 그 마음이 다음 생에 자동으로 켜지면서 똑같은 주파수의 궤도로 그를 거침없이 끌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굴레라는 건 하늘이 당신에게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놓지 못하는 마음이 당신을 오가매고 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놓지 못하는 그 물건,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 아무리 베풀고 무수히 착하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 마음에 무겁게 내려놓지 못한 짐이 하나라도 툭 튀어나온다면 그 집착이 바로 당신의 다음 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집착이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무섭게 커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길에서 죽을 쑤어 남을 돕던 부자가 결국엔 가난한 노인을 내쫓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쌓아둔 복은 메말라가고 욕심만 괴물처럼 커진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무엇이 꽉 들어차 있는지가 결국 당신의 세상을 고스란히 뱉어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결국 집착에 끌려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냐? 하고 가슴을 치실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쉬운 첫 번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더 은밀하고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착은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지만 아주 어두운 곳에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리모컨처럼 조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상도 안동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김선비라는 글 잘 읽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무척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8살에 천자문을 떼고 10살에 어려운 글을 지었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16살부터 과거 시험을 쳤는데 내리 3번이나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떨어졌을 땐 내 실력이 모자란 탓이거니 하고 방에 틀어박혀 3년을 더 독하게 파고들었고, 두 번째 떨어졌을 땐 운이 나빴다며 또 3년을 더 읽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마저 떨어지고 나자 그는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합격자 이름이 붙은 큰 벽 앞에서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섰습니다. 자기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옆에서는 합격한 사람들이 징을 치며 춤을 추고 하늘을 찌를 듯 환호했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빈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날은 이미 새카맣게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길을 터덜터덜 걷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의 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휙 스친 생각 하나. 내 인생은 이제 가망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봉물 터지듯 멈추질 않았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저 차가운 눈물만 뺨을 타고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들 뛰놀 때 혼자 어두운 방에서 밤을 새우고 남들 예쁜 색시 얻어 장가갈 때 홀로 책만 파고들었던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직 단 하나, 벼슬길에 떡하니 올라 남들에게 당당히 인정받고 우러러보는 시선을 실컷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일한 길이 완전히 툭 끊어져 버린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김선비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꼬박 이래동안 밥알 하나,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식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땐 이미 숨이 다 넘어갈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위원을 불러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평생 끼고 살던 책도 안 읽고 그저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쳐다보았습니다. 식구들이 이제 어찌할 셈이냐 물어도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게 텅 빈 채 3년을 더 앓다가 32살이 젊은 나이에 그는 매서운 찬 바람을 맞고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평생 글을 읽던 책방 쪽을 노려보며 단 두 글자 출세 라는 뼈저린 말을 남기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김선비는 평생 딱히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그저 조용히 방 안에서 글만 읽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지독하게 얽매였던 것은 출세, 곧 남들의 화려한 인정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앞서 말한 박 부자의 엽전보다 훨씬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기 쉬워서 그래서 뼈까지 갉아먹는 더 위험한 독입니다. 돈이나 황금은 눈에 뻔히 보이고 만질 수 있어서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금방 알아챘지만 이름값이라는 건 손에 잡히는 형태가 없습니다. 오직 바깥 남들의 시선에 꽁꽁 묶여 내 진짜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는 불쌍한 마음일 뿐입니다. 자기 가치를 오직 남의 혓바닥에만 묶어두는 순간 그의 넋은 남에게 칭찬받으려는 끝없는 갈망의 사슬에 옴짝달싹 못하게 묶이고 맙니다. 그럼 이 억울한 김선비는 어디로 튕겨나갔을까요? 20년 뒤 한마을에 나무를 참 잘 다루는 목수의 아들 최동희가 태어납니다. 최동희는 아주 어려서부터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만 바짝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무 깎고 다듬는 법을 배워 곧잘 반듯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남들에게 나 이거 참 잘했지? 어때? 하고 꼭 물어봐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를 만들어도 이웃집에 헐레벌떡 가져가 묻고 또 묻고 사람들이 그래 솜씨 좋네 하고 칭찬을 해줘도 속으로 정말일까? 인사치레 아닐까? 의심하며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니 짜증을 내면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내가 정말 재주가 없나 하며 바닥없이 자책했습니다. 겉보기엔 성실하게 나무를 다듬는 목수 같지만 진짜 그의 속마음은 남들의 칭찬을 구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선비가 밤새워 글을 읽은 것도 진짜 학문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남에게 대단하다 인정받고 싶어서였고 이 최동희 역시 나무 만지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똑같은 마음의 병이 사람 껍데기만 살짝 바꿔 입고 무대 위에서 계속 연극을 펼친 것이죠. 최동희가 30살에 드디어 장가를 들었는데 며칠 안 되어 아내가 왠지 자기를 살살맞게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함에 숨이 막힌 그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소? 고칠 테니 제발 말해줘 하고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잘못한 건 없는데 하나하나 묻는 게 너무 귀찮소 라고 하자 그는 하늘이 무너진 듯 기가 팍 죽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아내의 기분만 살피며 잘 보이려 했었고 먼지투성이로 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오늘 내가 요걸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질려버려 얼굴을 찌푸리면 그는 지은 죄가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쪼그라든 마음으로 45살이 되어 갑자기 큰 병으로 숨을 헐떡일 때 그가 아내 손을 꽉 잡고 눈을 맞추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평생 정말 당신한테 잘한 거 맞지? 아내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래
아주 잘했어. 라고 빈말이라도 대답해 주자 그제야 후유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 칭찬을 들었으니 이제 다 속 시원히 풀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시 30년이 지나 근대의 어느 학교, 장 선생이라는 훈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훈장님의 매일매일 제일 큰 걱정거리는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따르고 좋아할까? 교장 선생님이 내 노력을 인정해 줄까? 였습니다. 수업 중 아이 하나만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워도 내가 가르치는 게 너무 따분한가 싶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교무 회의 시간에 교장이 다른 선생을 칭찬하면 그날 밤은 꼬박든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지로 무리해서 일을 떠맡고 높은 분들 눈에 띄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타들어가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리 어쩌다 칭찬을 들어도 내 속이 시원하게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53살의 교탁 앞에서 피로가 겹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장 선생. 핏기가 가신 얼굴로 죽기 전 교장 선생님 손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쥐고 남긴 마지막 말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정말 합격점인 훌륭한 교사였습니까? 교장이, 그럼, 당연하지. 당신이 단연코 최고였소. 하자 그제야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이십니까? 김선비, 최동희, 장선생, 시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사는 꼴도 달랐지만 그들을 보이지 않게 묻고 있던 감옥은 소름 돋게 똑같았습니다. 바로 바깥 세상의 인정에 대한 밑빠진 독같은 갈망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과거 급제라는 이름에 매달렸고, 최동희는 아내와 이웃의 칭찬에 매달렸고, 장 선생은 교장의 한마디에 매달렸습니다.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석이 되어 똑같은 주파수의 사람과 상황을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찔러드리는 두 번째 진실입니다. 내가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는 은밀하고 조용한 집착이 내비게이션처럼 나를 꼼짝없이 숨막히는 똑같은 길로만 질질 끌고 갑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돈에 대한 욕심은 알기라도 쉽지만 남에게 훌륭하다 인정받고 싶고 내가 꽤 잘났다는 걸 끝없이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깊이 숨어 있어 내 손으로 찾아내기 몹시 힘듭니다. 이 마음에 질질 끌려 평생 남의 눈치만 힐끔거리며 산 사람은 안타깝게도 다음 생에도 똑같이 남의 눈치만 보며 헐떡이는 다람쥐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턱 막히고 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이토록 집착을 끊어내는 게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영원히 이 끔찍한 굴레에서 허우적대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뻥 뚫어줄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찰나의 순간에 그 무겁고 질긴 모든 사슬을 썩은 새끼줄 끈듯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피가 나도록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머리를 박박 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찰나에 그 마음의 꼴을 알아채고 탁 넣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 저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지명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깨달은 큰 스님도 아니고 그저 여기저기 떠도는 아주 평범한 스님이었죠. 20살에 오갈 데가 없어 절에 들어왔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귀는 통 몰라 그저 매일 입으로 연불만 웅얼거렸습니다. 하루는 큰 스님이 너는 무얼 바라고 그리 밤낮 부처를 찾느냐 물으시면 껄껄 웃으며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습니다. 그저 웃고 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 스님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이제 산을 내려가 발길 닿는 대로 저 복잡한 세상 속으로 가라고 유언하시자 지명 스님은 낡은 보찜 하나 훌쩍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북적이는 마을 장터에 다다랐는데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광대가 불을 뿜는 제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멋지게 끝나고 광대가 식구들 먹여 살릴 푼돈을 거두려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험악하게 생긴 깡패 셋이 쿵쾅거리며 나타나 앞을 탁 가로막았습니다. 대장 깡패가 윗옷을 훌렁 벗어 던지며 내 땅에서 돈을 벌었으니 다 내놓아라 하고 사납게 윽박질렀습니다. 광대가 제발 식구들 밥줄이라며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매달리자 깡패는 눈을 부라리며 시퍼런 칼을 뽑아들어 당장이라도 찌를 듯 광대의 목에 바짝 겨누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피를 볼까 혼비백산 달아났지만 지명 스님만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나무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깡패가 스님을 보고 이 중은 뭐야? 당장 안 꺼져 하고 벼락같이 소리쳤지만 스님은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든 그 무서운 칼로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 있느냐? 깡패가 헛웃음을 치며 그걸 말이라고 하냐? 당연하지. 하자 스님은 깡패의 칼끝으로 고개를 쑥 들이밀며 고요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을 베어라. 제 하나뿐인 목숨을 너무나 거저 내놓는 텅 빈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도끼 품은 깡패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칼을 꼭 쥔 손이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뚫어지게 보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목에 시퍼런 칼을 댈 땐 그리 기세가 등등하더니 왜 내 목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손을 떠느냐? 내 쇠붙이 칼이 내 몸뚱이는 썩은 베어낼 수 있어도 내 고요한 마음은 털끝 하나 절대 건드릴 수 없다. 네가 평생 남을 윽박지르고 억지로 돈을 빼앗아 남은 게 도대체 뭐냐? 언제든 남들이 널 뒤에서 찌를지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과 밑빠진 독 같은 텅 빈 속뿐이 아니냐? 오늘 여기서 내 목을 베고 내일 또 다른 약한 이를 찌른들 너는 영원토록 그 더러운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댈 텐데 참으로 피곤하고 가엾지 않느냐? 그 묵직한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처럼 깡패의 가슴을 쾅 하고 때렸습니다. 쨍그랑 쥐고 있던 칼이 맥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깡패는 더러운 길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모든 억눌린 두려움과 긴장이 터져나온 것이죠. 스님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들썩이는 어깨를 툭툭 치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그만 내려놓게나 라고 했습니다. 그 깡패는 결국 눈물을 닦고 스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숨통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 찰나의 순간, 지명 스님의 마음엔 아무런 찌꺼기 같은 얽매임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덜덜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크게 화를 내며 맞서거나 제발 살려달라 빌었겠지만 스님은 아등바등 살겠다는 마음도 없었고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 스님인지 뽐내려는 마음도 없었으며 억지로 상대를 뜯어고쳐 가르치려는 오만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 자체, 칼을 든 불쌍한 자의 내면에 가득 찬 고통을 맑은 거울처럼 고요하게 비추어 보았을 뿐입니다. 외부 세상이 아무리 미친 듯이 요동쳐도 내 마음의 물결이 함께 출렁이지 않으면 그 어떤 무서운 사슬도 나를 다음 생의 어두운 감옥으로 질질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앞선 두 명이 가엾은 사람들과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나중에 그 깡패가 어찌 되었는지는 뚜렷한 책에 남은 기록은 없지만 훗날 첩첩산중 산길에서 오가는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묵묵히 시원한 찬물을 대접하는 늑수그레한 노스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평생 지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매일 찻잔을 내밀며 정말 미안합니다. 속삭이며 텅 빈 마음으로 차를 내어주었다고 하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뼈저리게 말해줍니까? 다시 태어나는 끔찍한 굴레에서 훌쩍 벗어나는 건 숨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하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매 순간에 쉼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부당하게 괴롭힐 때 이를 갈며 미움을 품을지 아니면 툭툭 가볍게 털어낼지, 번쩍이는 돈을 쫓을 때 거기에 눈이 돌아 목숨을 걸지 아니면 그저 내 안에 허전한 빈자리를 바라보고 피식식 웃고 말지, 남의 매서운 눈치를 볼 때 억지로 나를 뽐낼지 아니면 속 빈 내 마음을 가만히 다독이고 놔버릴지,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한번 쉬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굴레는 하늘이 내리는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마음에 찌꺼기가 쌓이고 똑같이 복제되는 지루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겉보기엔 돈, 출세, 생명, 이 세 사람의 얽매인 대상은 다 달랐지만 결국 숨거두기 직전 마음의 파동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는 진실. 죽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유행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 오늘 하루 눈 뜨고 잠들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가 정확히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조선의 박 부자가 왜 숨이 끊어질 때 엉뚱하게 황금상자를 떠올렸겠습니까? 매일 밤 그걸 쓰다듬고 만지작거리며 잤으니까요. 안동의 김선비가 왜 마지막에 출세를 외쳤겠습니까? 매일 밥 먹듯 남의 눈치만 보며 속을 끓였으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똑같이 반복하는 그 생각 쪼가리들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매일 같은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어느새 바닥 깊숙이 돌을 깎아 깊은 골짜기를 시퍼렇게 파놓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내 넋은 마치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고 소름 돋게 그 파놓은 골짜기로 쑥 미끄러져 들어가 똑같은 운명의 껍데기를 쓰고 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징글징글한 굴레의 진짜 시작은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끙끙대며 얽매여 있는 바로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나아가 다음 생의 당신을 똑같이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섭고 오싹하게 들리지만 이걸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희망의 빛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맘만 먹으면 당장 그 지겨운 프로그램을 뚝 멈추고 새롭게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죽을 날 닥쳐서 발버둥 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계가 똑딱이는 이 1초에 그 질기고 더러운 쇠사슬을 싹둑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까요? 너무 쉬워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돈 10,000원에 목을 핏대 세우며 매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받으려 저리 구차하게 발버둥 치는구나 하고 그 마음의 생김새를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면 쥐고 있던 그 마음은 스르르 힘을 잃고 맥없이 풀립니다. 내가 곧 그 생각 덩어리 자체라고 꽉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괴처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흙탕물 강물 속에 풍덩 빠져 죽네 산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무트로 쑥 올라와 물가에 서서 그 탁한 강물이 그저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가만히 마음을 비워보세요. 자, 말이 쉽지 행동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상에서 아주 편하고 쉽게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는 딱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가지 모두 컵라면 하나 익기 전인 60초면 너끈히 끝납니다. 첫 번째, 매일 밤 잠들기 전 딱 60초 내 마음 훑어보기. 매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눈을 싹 감고 오늘 하루 나를 가장 들들 볶고 괴롭혔던 감정 딱 하나만 끄집어내 보세요. 아침 꽉 막힌 버스 안에서 솟구쳤던 짜증, 삐까번쩍 잘 나가는 친구 사진을 보고 베베 꼬였던 질투심, 윗사람한테 말도 안 되게 혼나서 펑펑 울고 싶었던 억울함, 뭐든 찾아냈다면 거울 속에 나에게 가볍게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1. 지금 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을 안 놓으려고 이리 꽉 쥐고 있나? 1분 지각하면 하늘이 무너진다는 생각인가? 귀한 내 시간이 아깝다는 자만심인가? 2. 이게 진짜 변치 않는 사실인가? 지각 한번 하면 진짜 당장 내일 밥줄이 끊기나? 꽉 막힌 도로에서 빵빵거리고 화를 낸다고 길이 뻥 뚫리나? 3. 이걸 그냥 에라 모르겠다 툭 내려놓으면 무슨 큰일이 생길까? 어차피 늦은 거 노래나 들으며 맘 편히 가면 오히려 기분이 낫지 않을까? 이걸 매일 밤 60초씩만 양치하듯 그냥 습관처럼 해보세요. 처음엔 도통 답을 못 찾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묻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알아차림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가랑비에 조금씩 옷 젖어 들듯 아주 철옹성같이 단단했던 마음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가슴속 화가 확 솟구쳐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생각의 스위치 탁 끄기. 이건 평소 눈 뜨고 돌아다닐 때 써먹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놈이 명품을 두른 걸 보고 욱해서 뱃속이 꼬일 때 그걸 이 악물고 참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 뜨거운 찰나에 속으로 이렇게 딱 한마디만 크게 외치세요. 이건 내 마음에 꼬인 찌꺼기가 만들어낸 가짜 그림자 장난일 뿐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배가 불룩 나오게 숨을 크게 3번 들이마셨다 끝까지 내뱉으세요. 그러면 귀신같이 그 활활 불타던 감정의 불씨가 픽하고 힘없이 꺼집니다. 욱하는 더러운 마음이 하루 종일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전에 불씨가 작을 그 찰나에 스위치를 탁 꺼버리는 훈련입니다. 처음엔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열불이 나며 생각나겠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감정이 폭발하려는 바로 그 1초 찰나에 싹둑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1초의 순간 당신은 마침내 해방되어 자유로워집니다. 3번째, 일주일에 한 번 뚝 떨어져 내 생의 마지막 밤 연습하기. 아무도 없는 조용한 주말 저녁, 가만히 눈을 감고 아주 진짜 같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밤이 내 생의 진짜 마지막 밤이다. 내일 아침 나는 절대 다시 두 눈을 뜨지 못한다. 손끝부터 생명이 조금씩 차갑게 빠져나가는 그 오싹한 마지막 순간.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떠오를까요? 은행 통장 잔액 숫자? 삐까번쩍한 집 평수? 남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뭐라 수군거릴지? 단연코 아닐 겁니다. 그런 껍데기 같은 것들은 먼지처럼 훅 불면 다 흩어지고 오직 내가 진심으로 품어 사랑했던 얼굴들,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밥 한 끼, 내 마음을 벅차오르게 했던 붉게 노을, 진 하늘 같은 것들만이 선명하게 보석처럼 남을 겁니다. 이 연습을 딱 매주 10분만 투자해보세요. 평소에 죽어라 눈 뒤집고 매달렸던 집착들이 사실은 휴지 조각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걸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죽을 때 쥐고 갈 수 없는 쓰레기들을 미리 연습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진짜 덜컥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아주 홀가분하게 훌훌 털고 갈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포근한 침대에 누워 나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가볍게 던져보세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욱하고 화가 치밀 때 속으로 스위치를 탁 꺼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고요히 마지막 밤을 상상해보세요. 미움과 집착 속에 찌들어 살면 당신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이미 지옥의 불판 위를 뒹구는 것이고, 빙그레 웃으며 알아차리고 툭 내려놓으면 당신은 지금 당장 해탈하여 꽃피는 천국을 걷는 것입니다. 매 순간 쌓인 작고 귀여운 비움들이 옹기종기 모여 어느새 나를 숨막히게 가두던 거대한 무쇠 감옥을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실 겁니다. 이 긴 영상이 여러분 스스로의 꽉 막힌 집착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한 맑은 거울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오늘 엄청난 복을 지으신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림이 곧 운명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니까요. 혹시 이 작은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다른 분들도 보시고 짐을 덜 수 있게 슬쩍 나누어 주신다면 그 따뜻한 행동 역시 여러분 스스로 얽힌 굴레를 싹둑 끊어내는 아주 크고 빛나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 찡하게 와닿는 바가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꼭 이 8글자의 마법 같은 주문을 꾹꾹 눌러 적어주세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떤 걸림이 없고 털끝만 한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짧고 단단한 말이 여러분의 평생 무거운 사슬을 푸는 첫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늘 숨쉬는 이 순간을 봄바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살아가시길 두 손 모아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맑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